오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또 세계관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술 영역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좀 듣기 원합니다. 오늘 강사하러 오시는 목사님은요, 홍대에서 서양학 석사를 전공하셨고 또 서울신대에서 MDB 하셨고요, 미국 에즈베리에서 성경신학 MA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교제했었는데요. 목사님 너무나 귀하시고 또 CCC에서 오랫동안 또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은 미술 강의라기보다는 또 한 명의 이 아티스트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증과 또 귀한 말씀들을 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원고를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우질 못해가지고 보면서 하겠습니다. 좀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될까요? 잘 들리십니까? 뒤에 잘 들리나요?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 저희들에게 나눔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또 새롭게 알아가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그림으로서는 이제 미술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서양화를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기초 미술을 하고 고학년에 올라가면서는 현대 미술을 전공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분위기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거의.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위한 자리는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망설이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현대 미술을 관해서는 또 일반 대중들과 거리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봐도 이해도 안 되고 저것도 그림인지 아닌지 이따 제 그림 보면 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참 망설이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강의라면 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논증을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또 개인 작품 뭐 전시라면은 그걸 가지고 설명해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함께 나눴던 것 중에서 그냥 제 개인적인 간증으로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에 관해서는 이게 좌담회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자유롭게 앉아서 청문회식으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주변은 많이 없지만 여러분이 자꾸 물어보시면 얘기할 말은 많이 있고 그동안 쌓인 게 있는데 어쨌든 이 간증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죠. 그렇죠?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나눈 간증은 그래서 40년 전, 거의 40년 전, 제가 7, 8학번입니다. 82년도에 졸업하고 대학원을 좀 늦게 들어갔어요. 87년도 들어가서 89년도에 졸업하고 90년도에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래됐지만 그래도 그림을 통해서 그때 정말 방황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셨는지 그림을 통해서 그것도 그래서 좀 이것이 간증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아마 격려가 되고 특히 전문으로 그림이라든지 또 예능을 하시는 분들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격려가 그리고 위로가 좀 될 겁니다. 정말 진지하게 현실 문제로 부딪히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중지하고 또 하나님 그만두라 하셔서 그만뒀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림이든 우리가 몰라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미술행위라는 것은 문자 논리보다는 직관적인 작업이죠. 그래서 말로는 잘 못해요. 우리 화가들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막 다투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뭐 하다가 좀 그렇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자기 주관적으로 막 비약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객관적인 말로 따르게 소통이 안 돼서 애먹을 때 이거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저희 선배가 저를 보고 군대 가서 성질 좀 주기로 하라 이렇게 할 정도로 저도 참 승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논리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이 그림 작업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작품을 하다 보면 이게 뭘 하는지 이게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그게 언어로 다시 연결이 돼서 내가 뭘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새 이제 옛날부터 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술하는 기능은 여기 오른쪽 뇌부터 시작해서 왼쪽 뇌를 건너가면서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는 상상력을 얘기하는 어떤 예술적인 탤런트, 이게 오른쪽 뇌인데 왼쪽 뇌는 주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일로 건너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 형제님들 여기 계시고 자매들 계신데 형제님들은 이 오른쪽 뇌에서 왼쪽으로 넘어가요 소통하는 그 중간에 뇌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소통을 하는데 그게 얇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은 넓습니다. 소통이 누가 더 잘 될까요? 자매님들이 더 잘 됩니다. 부부가 다툼을 할 때 말이 안 통하면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는 이유가 이제 그거죠. 소통이 잘 되는데 다다다닥 나가면 이제 남자들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피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예능 기능도 좀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오른쪽 뇌만 쓰는 건 아니고 두 가지 다 쓰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제 설명 듣다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들이 그래서 전시를 하죠. 개인전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대중한테 선을 보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그림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음 과정을 또 준비하는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출품하고 뭐 그래서 어디 큰 뭐 음악이랑 콩쿨 같이 뭐 그런 전시에서 입상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이 지냈지만 저에게는 대학교 실기실, 특히 4학년 때 실기실이 아주 기억에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졸업 후에도 제가 그것을 묵상했거든요. 묵상하면서 언어화되고 그래서 그런 거 좀 나눌 수 있게 됐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리고 전시도 하고 묵상도 하고 사색하면서 객관적 언어로 정리하면서 노트로 정리하고 또 다음 작품들을 기억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그림에 관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시의 그림을 이야기해서는 당시 미술 작업의 풍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는 영적인 흐름도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술하는 동기가 그렇게 선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줄곧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상을 주잖아요. 잘 그렸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잘 그리지도 못하면서 잘 그린다고 착각하면서 미술대학교까지 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인문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진로를 결정할 때 돌파구가 저는 없더라고. 집이 가난하고 뭐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돼서 그림을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야지 제가 어떤 삶의 돌파가 생기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은 했죠. 그래서 또 사실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대학교를 가지 않으면 화가들이 생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돌아가거든요. 쓸데없는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미술대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알 수 없는 그런 고민과 갈등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동안에 묵혔던 것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론 제가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이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들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전 뭐 설레발치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그림을 모른다 이러면서 한테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저를 붙들고 성경 공부를 좀 시켜줬으면 참 쓸데없이 고생하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덜쳐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러지 마시고 절대 부둥켜 안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전혀 몰라도 그분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CCC가는 저는 상관이 없었는데 CCC에 한 친구가 꼬셔서 그때 여자친구가 꼬셔서 들어갔는데 대학생 그때 선교가 심천에 있었습니다. 여름에 거기는 이상하게 꼭 비가 오면은 거기만 비가 안 와요. 다른 다 비가 오는데 그런 신기한 걸 봐긴 했어도 저하고는 좀 이렇게 하나님하고는 소통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요. 천사들 같은데 저만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도저히 소통이 안 돼서 조용히 거기서 뛰쳐나왔죠. 그래서 제 문제를 이제 혼자 해결해 보려고 혼자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제가 떠났다는 것은 주님을 떠났다는 얘기도 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 보시면은 그냥 두지 마시고 붙들어 앉아 기도해 주시고 성경 공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개박한 말을 쏟아져내도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저희 입장은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그림을 전공하기로 했으니까 그림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대신에 정직하자 이런 생각을 먹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림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일단 그래서 알고 싶은 욕구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서관에 처박혔죠. 거기서 미술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사를 쭉 보다 보면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미술사와 미술사에 따르는 그런 화가들의 사상적인 맥락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동시에 우리 학교의 분위기를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닐 그 미술학교 때 고학년 그 실기실 분위기는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극단적인 무신론적 실존주의 분위기였습니다. 세계관 공부를 여러분 하시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그러나 주님을 떠나 있는 입장에서 저는 특별한 분별력도 없었고 그런 문화와 사고방식에 젖어 열심히 작품을 만들게 되었죠. 나중에 결말은 정말 달랐지만은 그림의 사상적인 출발점이 있어서 저희 동기들하고 저는 같이 시작을 했어요. 뭐 어쩔 수가 없었죠. 근데 학교의 그 실존주의적인 사상과 화풍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장악하게 된 것을 느끼고 있었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저희 그림 작업이 점점 갈수록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그 분위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저희 작업이 그 결말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절망 앞에서 죽지 않고 생존해 있는 학생들은 어떡하나 이렇게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뭐 붓을 꺾고 그림을 던져버리고 다른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다른 부류는 새로운 유행을 쫓아서 열심히 그 그림을 다른 그 여러 가지 장르들을 섭렵하면서 몰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도피적인 실존주의나 또 신비적인 동양 사상이나 사회주의 이념에 몸을 담기 시작한 것도 보았습니다. 아예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아주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재밌게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참 그게 이상해 보였어요. 당시에는 뭐 당시에 저희 생각이었죠. 뭐 지금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제가 생각이 극단적으로 몰고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의식이 없는 친구들을 해서 제쳐놓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아마도 많은 미술사를 연구하면서 철학적인 사태의 심각성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화가들이 자살했다는 것을 많이 이제 듣기 시작했죠. 지금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서양에서도 많이 있고 미술사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실기실의 분위기를 정직하게 쫓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존주의 그 사상의 허무주의, 거기서 비롯돼서 결국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그러나 저는 이상하게도 정말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또 한쪽으로 알게 됐어요. 죽을 필요도 없고, 이상하죠? 저희 양심이 그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4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여느 때쯤 제가 실기위해서 그림을 열심히 이제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만든 그림을 이렇게 보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저건 색이구나. 색이 존재하는구나. 칼라죠. 칼라. 그 색이 존재하는데 저 색은 구조 안에서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그런 말을 제가 외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순간 그것이 저희 돌파구라는 것을 생각하고 확신이 들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관적으로 먼저 깨닫고 이게 뭔지 잘 몰랐다고. 그래서 순간 저는 기쁨이 있었고 확신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결론을 가지고 작품도 하시고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하고 저는 이렇게 결별하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혼자 실기실에서 그림을 그리게 됐죠. 교수님 와가 그냥 점수 매기고 가시더라고요. 뭐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제 발로 나왔던 교회를 다시 돌아오게 됐죠. 자, 그 당시에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참 궁금하시잖아요.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 생각하면 이제 너무 감개가 무량한데, 그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됐는데, 한번 영접한 주님이 안 떠나신 거더라고요. 제 안에 그분의 존재를 그림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거더라고요. 참 놀랍죠, 그죠? 이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자신을 영원히 지지하고 또 자기를 붙들어주는 확고부동한 그런 진리가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주는 공포와 불안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닌 것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에 있는 것은 허무감, 무의미함, 또 무가치함, 절망, 공포, 알 수 없는 깊은 죄책감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근대라고 그럽니다. 근대. 우리가 모더니티라고 그러죠. 모더니즘이라고 그러고, 이 근대를 크게 볼 때 우리는 르네상스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죠. 근데 그것을 은연중에 기독교 신앙이 받쳐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종교개혁 그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가 이렇게 오버랩됐죠.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의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떤 영원한 시점에 이렇게 고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 확신과 이 가능성은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그 시대 분위기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담론, 우리 이런 담론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중세 천년 동안 흘러내린 그런 습관이 아직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술사의 이렇게 맥락을 얘기할 때는 전문 미술사가들하고 또 인본주의 미술사가들하고 저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이제 몇몇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럼 미술사 강의가 되니까 특별한 몇 개만 예를 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그림에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원근법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원근법의 원리입니다. 이 원근법은 고정 시점이 눈의 그 망맥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한 점을 통과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건데, 그것이 영원
시점으로 이르게 되죠. 요게 그래서 고정 시점 눈에 망망하기 시작해서 온 세상과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죠. 이것은 이제 관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천상적인 세계관에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 그림 이해 가시나요? 그 알브레트 듀러가 1517년인가 아마 그때 그렸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도구가 참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하나 발견하면 바로 도구를 만들어서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은 크리스찬리 화가입니다. 알베르트 듀러 기도하는 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분인데 저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눈을 이렇게 대고 있죠. 한 망망에 대고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창문 안에 비춰진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는 거하고 창문을 비춰보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창문이라는 이 틀, 이 프레임, 이건 하나의 구조입니다. 우리 여러분 현대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구조 안에서 바라보는 세계관, 그 관점이죠. 그 1점 세계관이라 되죠. 이렇게 보는. 이게 나중에 아인슈타인 그쯤에 와서는 상대성 이론이 되면서 다시점, 멀티 시점이 돼서 여러 방향에서 보는 그 그림을 한 평면에 그리다 보니까 형태가 다 깨지죠. 피카소 같은 그림이 나온 겁니다. 피카소가 굉장히 대성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냥 그린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근법이죠. 인간이 세계를 그런 원근법적 관점으로 그렇게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지만 은연중에 그 관점을 지지해 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절대적인 신앙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은 많이 보던 거죠.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을 이제 그렸는데 저건 기독교 그림 같지만 기독교 그림이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저 화가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고 초창기 저때 사람들은 저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원근법을 실험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먹고 살기에서는 뭘 그려야 됩니까? 전통 그림에서는 기독교 분위기니까 종교적인 분위기를 아니면 굉장히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그 파트롱들이 있었어요. 스폰서들이 있어서 갑부들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세계 중심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영원 시점을 집어넣어놨어요. 예수님 얼굴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그림들이 이렇게 정리가 좀 돼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이것이 고전입니다. 전통 당시에. 그래서 이런 실험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과학이기도 합니다. 과학적인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쿤의 과학적인 세계관, 그죠? 과학적인 상상력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그 과학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계관이면서 과학인데 이것을 가지고 서구 유럽은 이제 자연과학을 발달시키고 물질 문화를 발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화가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관찰하며 이것을 그림에 담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오래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인 자신이 확신 있게 세계를 바라보던 이 신화의 관점이 바뀌고 거기에 인간 중심의 그런 관점만이 남게 됐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프랜스 셰퍼 목사님, 이성에서의 도피. 그것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밑에 자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출발하다가 위에 하나님을 제거하면 자연만 남죠. 근데 거기에 인간만이 남죠. 그죠? 나중에는 물질만 남아요. 그래서 혼돈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실존주의까지 이렇게 물질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원근법적 세계관, 르네상스를 가졌던 그
확실성, 세계를 바라보는 영원한 시점이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카라바치오 저 그림이 어때요? 아까는 공간이 굉장히 깊었죠? 영원 시점은 깊었는데 어때요? 얇아졌어요. 그죠? 그림이 되게 얇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때 그림이 다 그랬어요. 근데 더 세밀하고 더 디테일하게 그렸어요. 더 이렇게 원근법이 더 이렇게 숙달이 되고 또 그런 그 묘사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세련되게 됐는데 반면에 그런 영혼적인 깊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현실 공간만 자꾸 바라보게 된 거죠. 뿌생이라는 그림이죠. 이분이 그렸는데 나름대로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려고 그랬지만 저기는 뭐가 있습니까? 죽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크리스천 마인드에서는 저런 식으로 그리진 않아요, 그림을. 죽음이라는 게 있어도 저렇게 그리진 않죠. 근데 저 때는 저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걸 그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현대 미술가들이 왜 그림을 저렇게 무섭게 그리냐, 저렇게 삭막하게 그리냐, 혹시 그런 궁금증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분들도 뭐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싶지 않겠어요? 화가들인데. 근데 그리다 보면은 자기 내면이 그걸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 카바랭을 이렇게 해서도 더 펀치를 더 해서 복음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사람으로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시점이 점점, 저도 그렇게 영원 시점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저게, 그죠? 한 17세기, 바로크 시대, 이제 점점 저기 흘러가는데, 어쨌든 간에 영원 공간이 아니라 점점 공간이 좁아져요. 그래서 제한된 공간만 남게 되고, 이제 미술들은 어떤 세련된 것 같지만 형식적인 그 흔적들만 계속 남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는 참 이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 없어지고 흐려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현상과 유행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당시 서구 세계를 지배했다는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르네상스부터 이미 시작된 흐름이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주체로 보는 인본주의 사상의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때부터 눈을 뜨게 된 이 과학의 발전, 그리고 이성의 권위, 개인을 존중한다는 개념이 이 시대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게 됐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면서 열심히 기계 문명과 산업을 발달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상적으로 이때를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성의 중심이 되는 시대. 그래서 신학도 그런 신학들이 많이 나오죠. 철학에서도 나온 누구죠? 이성의 신학, 칸트, 이만한 칸트나 또 헤겔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허망해졌는데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이상 세계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도시 문명과 산업화를 열심히 촉진시켰어요. 그래서 이때 또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열심히 이 사람들을 부추겼죠. 개인이 죄롭고 창조적으로 연구하여 얻은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인간을 해방시키시고 또 생활을 풍요롭게 변모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계속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상에 따라서 합리주의, 이성 중심의 세계관, 진보적인 세계관, 개인 중심의 생각이 중요시되는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 근세 사회를 이끌게 되었죠. 신학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만 후천년이죠. 후천년이 그때 발달했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나 보다.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 오시려나 보다. 이런 그 생각도 이제 하게 됐어요. 요새는 이거는 이제 시들해졌습니다. 화가들도 이제 여기에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근대사의 변화에 따라 열심히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제 그림에 옮겼어요. 그래서 이 근대 개념에 반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림들의 주제, 규범, 권위에 도전하는 것들을 열심히 이제 실험했죠. 라파엘로 그림이죠. 굉장히 범위가 크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엄청난 그 파트론 후원사들에서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그린 인본주의 그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저기 누가 있습니까? 플라톤은 하늘을 향해 있고 라펠로는 아리스토텔은 땅을 향해 이렇게 있는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본주의 그림이죠. 그래서 국가나 교회 또는 귀족들로부터 주문받아서 역사화 같은 거, 저런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종교화 같은 공적인 미술도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주제도 개인의 창작과 독창성을 주장하는, 중요시하는 그런 주제로 바뀌었어요. 다양해지긴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네, 모네의 인상일출. 저기서 인상주의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그림 참 아름답지 않아요? 혹시 주로 좀 본 분들 계십니까? 모네, 마네, 모네 아마 이렇게 그림을 저렇게 보시면은 참 다른 그림들 굉장히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과학이 발달했죠. 광학, 특히 광학이 발달돼서 저분들이 거기에 심취했는데, 처음에 이분들은 증물주의라래요.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관이라서 유물론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똑같습니다. 망막을 중심해서 그 고전적인 그림에 충실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형태를 그리는 게 아니라 망막에 비치는 색깔을 그린 거예요. 빛을 그린 거예요. 빛을 색깔로 나타낸 거예요. 거기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초창기에는 그 화가들이 그림이 다 비슷했어요. 그거를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 인상파 화가들이 고전을 충실하게 답습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현대 미술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귀한 바탕이 됐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림의 주제도 점점 개인의 창작, 독창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하면서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나가게 됐죠. 근데 이것이 또 나중에는 다른 또 전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미술의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인간적인 내면에 더욱 집중해서 인간의 일상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한 쪽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까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폴 고갱, 이 그림은 혹시 익숙하신가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 고민거리를 풀어놨죠. 이 그림을 이제 한 얼마 있다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전 이분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잘 살다가 부인 팽개치고 타이티로 도망가서 거기서 원주민하고 이렇게 살면서 사생아 낳고 죽었습니다. 그림 그리다. 그렇지만 이상세계를 추구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갔는데, 이 사람의 모토는 누구죠? 장자크 루소, 자연주의 그 사상가. 그게 아주 굉장히 심취됐던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값의 그림 값은 엄청나겠지만은 저 사람의 삶은 참 비참하게 마쳤죠. 근데 어쨌든 역시 같은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누구죠? 빈센트 반 고흐. 이거 많이 보셨죠? 별이 빛나는 밤에. 미국에 가니까 이제 초등학교 또 유치원 골마루가 저 그림을 꽉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똑같은 그림을 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저 그림을 많이 복사해서 한 걸 봤는데, 상당히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죠. 많은 일화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같은 그 근대 모더니즘 그 그림 중에 한 맥락으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에서 지우고 이성 중심의 세계를 세웠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자기들한테 독이 돼서 자기들을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을 자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만나겠는데,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1차 대전, 2차 대전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람들이 추구했던 이성 중심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계기를 돼서 이것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당시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더 깊이 인간의 내면으로 파고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실리 칸딘스키라는 분입니다.
이분하고 이따 또 그 다음에 그릴 그림, 보여줄 그림, 몬드리안이라는 분하고 여러 이제 공예하는 사람들, 건축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현대 디자인 운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건물 뭐 이렇게 뭐 인테리어라든지 건물 양식이라든지 우리의 콘크리트 그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현대의 문화가 저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역할을 했지만은 저분들의 그 세계관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칸디스키라는 분은 사실 저분도 범신론자입니다. 굉장히 그런 쪽에 심취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추상 미술에 거부가 돼서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사람이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그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영웅 대접을 받았죠. 전통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데 쫓겨났어요. 불도저라고.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인데 공산주의 미술은 전혀 다릅니다. 리얼리즘이기 때문에 극사실만 요구합니다. 선전하는 거든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추상미술 피에트 몬드리안, 이분도 원래는 아주 철저한 청교도였습니다. 화란 사람이었는데 이단으로 빠졌어요. 우리가 신지학이라는 이단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거의 뭐 자연 숭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자연을 관찰하면서 저런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게 됐는데 그림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내면은 굉장히 황폐하게 되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피카소. 아이고. 응? 피카소가 빠졌네요. 여기 있네. 이 피카소는 엄청난 그 건강과 정력을 과시하면서 오랫동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94세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런데 저분도 엄청난 그 생활의 경로를 겪으면서 파란만장했죠. 그렇지만 이분도 전통을 깨는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요 말레비치라는 분도 러시아 사람인데 참 그림이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근데 저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저게 천문학적인 값이에요. 저거보다 더 참담한 그림이 있습니다. 백색 사각형에 백색 캔버스에 백색 사각형. 그냥 민자. 그래서 저분을 절대주의 화가라 해요. 절대적인 그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저걸 추구하는 화가 됐는데 참 저분도 아까 몬드리안이나 칸디스키나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현대 디자인의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저런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세계관에서 비롯돼서 저기까지 온 겁니다.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은 아닙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객관적인 그런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서 왜 반대로 개인은 점점 더 서해와 고립 속으로 빠져드는지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현대라고 그럽니다. 현대. 그래서 아까 모더니즘의 그거보다 좀 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은 컨템포러리, 오늘의 시대, 현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잘라놓은 거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 현대를 근대 세계와 단절이라고 부르지만 본질은 근대이든 현대이든 양쪽 모두 하나님 없는 그런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고 그런 결말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게 어디 작품 같습니까? 제목이 샘, 남자 변기 거꾸로 엎어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그 그림의 개념들을 다 부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른바 반예술이라 그래요. 반예술. 그래서 합리적인 뭐 어떤 그 이성이나 상상력 같은 건 전혀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우연을 추구해요. 우연한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 이슈가 뭐냐면 다다이즘이라 그래요. 그것도 우연히 그냥 사전에서 뽑아가지고 그냥 이름을 그냥 붙인 거예요. 우연을 신봉하는 그런 세계관인데
이분이 이제 관념주의 또 화가라도 그래요. 어떤 저런 기성품이라 그러죠. 레디메이드라고 그러는데 기성품, 기존에 있는 그 상품을 거기다 자기 관념을 투사해서 그러면 이게 작품이다.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런 착상이 여기부터 시작됐어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 이분을 여전히 모더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포스트 모더즘이 아주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노골적인 작품이 요겁니다. 아주 비아냥거리듯이 모나리자를 저렇게 흉측하게 이제 그려놨어요. 예. 이게 정상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슈라든지 이상이나 이런 관념들을 다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제목도 희한하게 해놨죠. 예. 1919년이 바로 언제입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사이. 그죠? 그때 이 사람들 반예술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그림을 안 그리고 이제 바둑만 두러 다녔어요. 이제 체스. 그래서 그림을 안 그리고 돌아다녔는데 이 사람이 가진 그 방법론이 너무나 놀라운 미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엉뚱한 그림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인문학자들이 혀를 찼어요. 그 초현실주의. 그래서 무의식, 당시에 프로이드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무의식을 추구하게 됐어요. 의식은 이제 별로 소망이 없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인간의 확장이다 이렇게 막 칭찬하고 그랬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무의식, 꿈 뭐 이런 것들을 그렸어요. 그 때페이즘이 아니라 상황 전치, 빛이 파라솔 위에 어떤 그 재봉틀 뭐 이렇게 전혀 연관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우연이라든지 무의식, 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런 그림들을 이제 추구해 나갔죠. 참 황당하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하겠습니다. 잭슨 폴록입니다. 엄청난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게 엄청 시달렸던 사람인데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 예일대 출신이에요. 이분도 역시 칼 융의 집합무의식 거기에 심취해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우연을 신봉해서 우연. 그래서 저 드리핑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막 뿌리면서 우연히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참 똑똑한 사람 맞아요. 우연히 하면서도 알고리즘을 발견했어요. 요새 말로. 자기도 우연히 한 것 같지만은 자기들은 법칙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아마 자살로 했는데 오토바이 타다 이제 죽었긴 했는데 거의 자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극으로 끝났는데 그런 세계관이죠. 저게 전부입니다. 실존적인 세계가 그렇잖아요. 행위하고 있는 자기 자신.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선도 없고 도덕도 없고 뭐 거짓도 없고 악도 없고 그래요. 계속 저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 이게 저분의 세계관입니다. 자, 이 서구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이 반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성적인 세계관으로 파괴한 자연과 싸우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철학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자연과의 진솔한 만남을 추구하는 철학도 나타났고 얼핏 보면 참 아름답게 보이죠, 그죠?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는 그리고 거절할 뿐 아니라 증오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기골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은 이것을 이성의 도피라고 이렇게 명령했죠. 반성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반성이라는 것은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와 확실성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부하고 도망가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었죠. 예. 철학계에서는 예술계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라는 이런 철학들이 다시 또 유행하게 됐어요. 참 그럴듯해요. 이렇게 보면은 잘 보면 또 이상해요. 또 이것은 또 이들의 어떤 딜레마를 하기 위한 도피처로 삼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것을 가르치는 동양 선사상이 있고요. 물질적인 우주로 귀의하고자 하는 인도 범신론 이런 사상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나타나게 됐어요. 미술에서도 아주 걸출한 그런 작가들이 이런 사상을 이렇게 따르게 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드디어 저희 학교 분위기까지 온 겁니다. 실기까지. 저희 대학 시절의 그 실기실 분위기가 이런 사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일본의 어떤 미술 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화가들이 저희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들이었죠. 그래서 학생으로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교수들의 지도를 받아서, 지도라기보다 거의 강요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 그 4년 선배 여학생인데, 그분은 그냥 평소에 사실적인 인체 그림을 이렇게 재미있게 잘 그려서 제가 봐도 잘 그립니다. 근데 거기서 배견하지 못해서 계속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4년 내내 핍박을 받아갖고 나도 좀 말 좀 해보자 해갖고 대학원을 계속 다녔어요. 박사까지 해서 학교를 15년 동안 다녔습니다.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말 좀 하고, 나도 이제 말 좀 할 때 됐다. 그래서 뭔지 알았더니, 뭐 그림의 본질이 기운 생동이랍니다. 동양화의 어느 그 하나의 방법이야. 참 안타까웠죠. 자, 근데 이들은 이제 당시 일본 서양 미술과 결합한 현대 미술 이제 사조인데 아주 미니멀한 단색조 그림, 이게 모노크롬이라 그래요. 모노크롬 그림이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그림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있었죠. 서양의 현대 사상에 동양의 선 사상을 결합하여서 그림 화면, 평면이라고 그러죠. 평면에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이것을 이제 물성과 정신성이라 그래요. 이것을 구현하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이런 물성과 정신성은 대상과 조화로운 그런 만남과 조화를 주장하는 실존 철학자, 여러분 생각나는데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메를로 뽕띠.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20세기를 이해하는데 메를로 뽕띠의 철학과 물질과의 만남과 합일 또는 조화를 주장하는 동양의 선사상, 특히 일본 선사상을 많이 추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노골적으로 그것을 학생에게 이론적으로 주입하지는 않았어요. 감각적으로 학생들은 그것을 각자의 그림이 수용하고 있는 분위기였고, 그때 저도 그랬습니다. 저로서는 어떤 존재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작에 받아들였다고 봐야죠. 당시에 그런 이제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알 턱이 없죠. 그냥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열심히 추구했죠. 저는 이제 나는 전위미술가다 뭐 이런 그런 영웅심도 이제 막 갖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8살 때 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저는 정서적으로 와닿질 않아요. 저는 문제는 저 같은 상담은 바로 정체성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가 참 심각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까 고갱이 질문한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그림의 본질은 뭐며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봐야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배운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될 수도 가끔 있습니다. 저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이고. 자, 조금 더 하다 볼게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림 화면에 자신을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제약시 되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한 현상이죠. 화가 있어서 감정 표현이 본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합리적인 구조 안에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그림 화면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거는 금기사항이 되는 거죠. 그건 자기의 감정 표현이고 자기 의지 표상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 터졌잖아요. 그것들이 자기들의 세계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제약시하고 정제감을 갖게 되는 그런 풍조가 생긴 거죠. 이해가 되죠? 예. 네. 요새 무슨 그 운동 같죠,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계속 있었는데, 참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의지 표상의 세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완전히 설 자리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의적이라 그래요. 자기
임의로 자기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돌파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임의로 잘못 표출했다가는 강력히 정죄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감정 표현에 가장 어필이 되는 예술 표현인 색깔, 컬러, 그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됐었는데, 그리고 저는 당시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색을 사용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제 저는 계열별로 뽑아서 동양화, 서양화, 조소를 다 했습니다. 조각 다 했는데 조각이 제일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기꺼이 그걸 거절하고 서양과를 계속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이 색깔을 맘 놓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코너에 몰린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되 이 색깔을 맘 놓고 그림 중앙 화면에 이렇게 칠하는 것은 절대 금기 시대다 보니까 거기서 저는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참 희한하죠? 왜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것이 어떤 그 메타포라랍니다. 어떤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자기 삶을 조망하고 자기 논리를 풀어가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한계를 부딪히면 아까 저 잭슨 폴록처럼 결국에 이제 자살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 화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현대 화가도 그렇고 옛날 화가도 그렇고. 제가 뭘 했는지 아시겠죠? 저기다가 가운데 제가 뭐 파란 걸로 끄적끄적 했잖아요, 그죠? 저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 말을 못하면 이제 주저앉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걸 돌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 미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크롬 알트럴의 단색조 회화가 이렇게 나오게 됐죠. 거기는 굉장히 임의로 있잖아요. 임의로 이렇게 자기가 가운데 뭐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랄까 그림 화면이라는 거는 단지 내가 액션하는 현장이에요. 현장, 액션 필드예요. 이런 그 현재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더 보실 그림들을 보면 알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까 잭슨 폴록은 그냥 뿌리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그림 보면 황당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정말 화가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을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잘 보여요. 현대세계가. 화가들의 감수성들이 이거를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담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광야 40년 헤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하고 동일시 안 되나요? 동일시 되죠? 여러분 너무 겸손하시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거 되게 황당하게 봤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제가 40년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하고 너무나 똑같더라고요. 이런 걸 알게 됐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그걸 보면서 이 세대 정신사를 그림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엄청나게 뜨는 그 작가 그림이 있습니다. 평범해요. 이렇게 인체 그렸는데 눈이 없어요. 눈 동작 없이 그냥 그림이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팔렸어요. 근데 그게 그 공산주의 지금 그 중공이죠.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죠. 공산주의 세계관 속에서 사람들이 얼만큼 그렇게 영이 없이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 고발하는 그림인데 아이러니한 것은 거기서 투기 불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거부가 되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림이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단색조 회화의 이 규칙이 그렇습니다. 행위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색이라는 게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행위 자체 강조되니까 색깔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색깔을 쓰긴 써도 그냥 단색조입니다. 알록달록이 써도 그런 용납이 안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뜨거운 감자 저희 교수님 저 그림이 천문학적인 값이 매겨졌습니다.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80대가 되셨어요. 제가 20대, 50대 교수님 그림이죠. 저희 묘법이라는데 항상 이제 계속 저것만 휘둘러야 평생 건강하세요. 그 연필로 휘젓고 거기다 물감으로 다시 쭉 바르고 다시 휘젓고 물감으로 바르고 이걸 계속 반복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걸 나타내는 그림으로 계속 그런 거죠. 계속 저것만 그리세요. 참 그렇죠? 수십 년 동안. 근데 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비쌉니다. 이런 기법이 요렇게 그 행위하는 자기 자신이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먹고 사나 이런 생각 들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건 이우환 씨인데 제일교포입니다. 제일교포이면서 미술평론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솜에다 석재를 묻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쓴 책이 만남의 현상학이라는 겁니다. 그 이제 거의 동양사상입니다. 아까 말한 그 메럴뽕띠하고 동양사상 결합체입니다. 동양 중에서 일본 선사상. 그리고 저 그 드로잉한 거 있죠? 이건 석재로다 이렇게 솜에다 묻혀서 한 건데, 이분의 그 체험이 있습니다. 절간에 가서 가을에 낙엽이 떨어졌잖아요. 빗자루를 이렇게 막 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환상적이라는 거야. 무아지경이라는 거야. 그걸 저기서 표현한 거예요. 좀 이해가시죠? 아까 얘기하는 그 액션, 그 똑같은 겁니다. 여러 가지 그림이 있고, 저분 그림도 엄청, 그게 한국하고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입장이고, 한국 현대미술을 휘어잡았습니다. 저건 이제 바위와 금속판과의 만남, 뭐 이런 거를 추구했던, 그런 거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네. 서양이라고 별 수가 있나요? 자스퍼 존스, 팝 아티스트라 그러는데, 이분은 이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가운데 그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합리적인 사각형 있죠? 사각형이라든지 레디메이드라든지 또 요거 뭐예요? 성족이죠. 깃발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기본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 자기 몸을 실어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을 하고 하는 거죠. 참 딱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분들이에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그 자스퍼 존스 유명하죠. 근데 이분들이 뭐 그림 질이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뛰어난 작가들이에요. 탤런트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저는 이제 세계관을 추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앤디 워홀 만화인데 팝아스티를 해서, 저 누구 이미지죠? 왼쪽에 마릴린 먼로죠, 그죠? 마릴린 먼로 이미 있는 사람이죠. 이미 있는 생각 자기가 그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들 참 소심하고 비참하죠. 네. 자기가 의지로 표상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자, 옆에 브릴로 상자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레디메이드죠? 그냥 저걸 가지고 열심히 한 벽면에 꽉 메꾸고 쌓아놔. 저것도 더 많이 쌓아놔요. 닿던 거 보면은. 그래서 저걸 전시관에 갖다 놓고 이제 그림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말씀 뒷시장 얘기 말로는 이해가죠? 관념을 투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가 정체성입니다. 저기 전쟁 끝나고 나서 1962년도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저 그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저번 비디오 아트인데 비디오라는 그 통로의 통로, 똑같죠? 구조의 구조. 그 프레임이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별의별 거 다 실어놔. 풍악놀이패 돼 있고 뭐 영화의 한 장면도 있고 별거 다 집어넣어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분도 여전히 같은 철학이에요. 우연을 신봉하고 실존주의 철학가고 허무주의 작가입니다. 저 짓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이 말을 좀 고치라서. 너무 불쌍해서 저분 부인이 일본 사람인데 참 대단한 철학자이면서 극찬하는데, 그래서 왜 극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극찬할 일은 좀 불쌍히 여길 그런 거 참 위험한 세계관인데 저렇게 선택해서 살다 돌아가셨어요. 백남준 미술관도 이 근처에 있죠?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조금 젊은 분이에요. 저희 20대 때 40대 좀 젊었죠? 아주 가까운 그 선배 분인데 벌써 70대가 됐네요. 저 왼쪽에 사진에 있는 거는 자기가 드로잉한 거예요. 열심히 행위, 액션한 거예요. 액션 페인트. 계속 연필로 하염없이 긁고, 그래서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라는 거죠. 그 옆에는 또 자기 옆에다가 열심히 이렇게 그어요. 자기 한계 내에서 이렇게 자기 구조죠. 이렇게 세워놔서 그 액션 페인팅을 하면서 이게 나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그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 여러분 이상한 그림들을 여러분 보고 있는데, 이제 현대의 고전이 됐습니다. 벌써 이분들이. 이거 혹시 보셨나요? 이브 클라인. 옆에서 막 악기를 틀어놓으면 두 나부가
페인트에 막 뒹굴면서 우연히 그냥 막 춤도 추고 막 저렇게 뭐 씨름하다가 막 물감 막 여기저기 막 바르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 우연을 신봉하는 그런 거죠. 저 조금 더 발등에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다 같아요. 근본적인. 아까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다 이렇게 연관성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샌프란시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이기는 합니다.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이분은 그 암실에서 아까 잭슨 폴록이 그냥 저기 했잖아요. 그냥 눈 뜨고 이렇게 했는데 저분은 불을 다 꺼놓고 암실에서 이렇게 물감을 뿌렸다고 이렇게 한 얘기도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 얘기는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양반도 거의 이제 동양사상에 노골적으로 심취한 분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이분들의 그 사상과 논리가 허구라는 것을 이제 점차 느끼게 됐습니다. 딱히 돌파구가 없었는데 저에게는 죽든지 또 아니면 저들의 사상과 생각에 굴복하면서 저들이 추구하는 신비적인 비약이라 그러죠. 실존이나 동양사상으로 도피하든지 이런 것이 어떤 그 돌파구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죽는다는 건 이상하게 저에게 양심이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포기하고 쉽지는 더욱 않았죠. 그래서 열심히 정직하게 더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저들의 논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림 위에 색깔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해내는 그런 것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기본 패턴, 이런 단색조가 아닌 자유로운 색깔을 사용하려는 것이 저희 과제였는데 그러다가 합리적인 공간 구조, 저희 감정이 들어갈 필요 없는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공간에서 색깔을 가운데 맘놓고 뿌릴 수 있는 그 근거를 제가 알아냈습니다. 저 왼쪽에 제가 집에서 좀 최근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그 합리적인 사각형이죠. 말레비치 그림을 옆에다 놓은 거는 저분은 다 이미 객관적으로 용인된 사각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각형이란 완전한 합리적인 그런 완전한 도형이고 저거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도 군소리를 안 해요. 거기다 대각선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저걸 갖다가 이제 저거 이제 합리적인 이제 공간이 됐습니다. 알레바이가 이제 됐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끈을 제가 왼쪽 그림처럼 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끈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림을 색깔만 뿌려봤더니 되더라고요. 합리적인 공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가 다를까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아까 그 교수님입니다. 와가지고 저 끈을 빼고 없애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옆에다 걸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자, 제가 끝까지 고집스럽게 유지하면서 제가 저 그림을 계속 고집을 했는데 제가 아까 직관적인 확신이 있다 그랬죠. 오늘의 표현을 걸쳐서 그냥 싸우진 않았는데 갑자기 깨닫게 되고 극복될 때 확신하게 됐는데 뭐냐면 저희 어떤 행위가 있죠. 그림에서 메타포로 저희 행위입니다. 저든 모든 삶의 행위가 반드시 절대적인 저 구조 끈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안전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실기실 분위기는 이 모더니즘의 환경이라고 하지만은 이면에 이미 기본 질서, 가치, 의미를 배제하는 이 포스트 모던의 분위기가 이미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모든 절대적인 것을 부인하죠. 그리고 절대적인 도덕도 가치도 미덕도 모두 부인하죠. 그래서 이런 건 모두 자연을 깨는 해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의 사상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연이나 자연신 또는 우연 또는 범신이라 그러죠. 범신, 자연신, 범신에 굴복하는 것이 저들이 주장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양의 선사상의 본질과 아주 일맥상통하고 그래서 저들에게 절대라는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림에서 끈이라는 것도 다만 저들이 우연적인 그 행위 미술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상대적인 공간이 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왜 저 끈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겼을까요?
PPT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 그림에서 끈을 뺀 거하고 안 뺀 거 차이를 참해 보세요. 끈을 빼면은 이제 저분들이 그리는 거와 똑같아요. 아까 이렇게 드리핑한 잭슨 폴록이나 샘 프란시스나 뭐 그분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끈을 계속 달고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끈을 빼면 저들의 논리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또 하나의 또 행위 예술가가 되겠죠? 저들의 칭찬을 받겠죠? 그래서 열심히 아부하면서 저들 이렇게 막 올라가겠죠? 근데 끝까지 저걸 고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심이 허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6.25 때 20대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속에 깊은 전쟁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저들의 그 그림글의 에너지는 공포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대학원 가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공포가 에너지고 저걸 계속 그려야 된다고 우리한테 강요를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이거 다른 얘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끔찍한 얘기들이 이제 이변에 있는데, 그래서 저들의 그림 동기가 공포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현재 자신의 캠퍼스에 열심히 무엇인가를 그리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는 자신으로서 자기의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일 뿐이죠. 그래서 비슷하게 자기들하고 이제 서양 그 화가들하고 일치되는 그런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또 논의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는 우연이라는 것이 저들에게 훌륭한 가치가 되고 그림 공간이라는 것은 저들의 무의미한 행위의 흔적이고 행위 현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저기서 끈을 뺀다면 저들의 논리와 일치가 됩니다. 정확하게 누군가 우연히 합리적인 구조 안에서 뿌려놓은 색깔, 우리 흔적일 뿐이죠. 그게 이제 저들의 논리고 사상인데 이런 무의미와 무가치와 이 상대성이 저들의 사상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들에게는 제가 작품에 끈을 달아 놓는 것은 군더더기일 뿐이고 아주 거추장스럽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저 끈을 끝까지 달아 놓음으로써 그림 화면의 절대적인 구조가 형성된다고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절대적인 함재 공간, 여기서 삼각형입니다. 그 가로지르는 선이 있는 절대적인 구조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저는 자유롭게 색을 뿌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 원래 작품을 이거 포트폴리오 하느라고 한 10년, 벌써 꽤 오래됐네요. 거의 한 20년 됐는데, 그 뉴욕에서 미술치료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만들다가 저 급조한 겁니다. 4학년 때 한 건데, 제 그림들이 이게 그림처럼 안 보였나 봐요. 청소부가 전부 다 쓸어가고 쓰레기통에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격스러운 건데 좀 아깝습니다. 물론 이제 전시회도 하긴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저 보면 절대적인 구조가 정말 필요하고 저런 끈의 존재를 제가 발견하면서 색의 존재 가치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이제 눈치가 채셨죠? 저에게 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 메타포가 바로 저 끈이었습니다. 예. 그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다시 말해서 진리라는 것은 불린 문자랍니다. 불린 문자 먼저 들어보셨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이제 물질 신을 섬기죠. 결코 알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 존재고 비인격적인 자연 그리고 허무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저희 전 삶을 그분의 아름다운 질서로 통치하시는 창조주의자 절대자라는 것이죠. 근데 저분들은 이것을 왜 알지 못했죠? 저희 친구들도 알지 못하고 왜 저만 보고 있을까요? 알아보는 사람 딱 3명 있더라. 제 옆에 짝꿍하고 지금 돌아가신 선배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참 이것이 이제 의문이 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2학년 때 영접하신 제가 영접했던 예수님이 안 떠나가셨다는 것.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무질서와 무의미와 무가치가 가득했던 4학년 실기실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이제 계셨고, 그러니까 결론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세상에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안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자유가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됐고, 그런 확신이 이제 생겼는데, 주님이 제 안에 양심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그땐 직관이라 했으니까 지금 나중에 언어로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땐 직관으로 알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비로소 논리적인 추구의 결과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는 것임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4학년 말경에 저거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제 발로 다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자원에서.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은 참 상상이 가죠. 예수님과의 첫사랑으로 충분히 이렇게 즐기고 만족하고 기쁨으로 계속 말씀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죠. 예. 자, 저는 이 그림을 토대로 다른 그림들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주신 합리적인 이런 구조 안에서 끈이 모양을 바꿔가면서 자유롭게 그림을 이제 변형해 갈 수가 있었고, 아까 뭐 다 이렇게 버리고 그랬는데 몇 개 남겨진 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제 절대 구조가 이제 확장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색과 형태가 존재를 획득하면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예, 개방된 어떤 절대 구조 안에서 형태와 색이 자꾸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끌어나가고, 참 저한테는 너무 기쁨이었습니다. 예. 대학원 졸업 작품이죠, 거의. 예,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가 저걸 가지고 감정 표현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주 소심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저거를 저희 인사동에 관훈 그 갤러리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어른들은 뭐 저거 둘러보지도 않고 애들이 와서 사진 찍더라고요, 놀면서. 재미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이제 그룹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린 작업들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좀 얻은 거죠. 뭐 이렇게 보시면 어떤 느낌이 오나요? 저는 그냥 하여튼 뭐 저 같은 사람이 저런 거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기쁨이 있었는데, 여러분 현대 미술 작가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런 고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님을 만나고서도 대학원을 좀 늦게 갔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25살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졸업해서 한 3년 쉬었는데, 혼자 부딪히려니까 너무 또 힘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한 3년 동안 이제 제자 훈련을 좀 받고,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좀 싫었습니다. 또 부딪혀야 되니까. 근데 여전히 영적인 압력과 도전이 계속 되기는 했지만은, 졸업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림의 본질이 경배라는 겁니다. 뭐 그거 가지고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뭐 새로운 거 뭐 주신 것도 아닌데, 바로 신학기로 저를 끌고 가셔가지고 뭐 그랬는데, 이것을 보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원어에는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이것을 받쳐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당시 경험을 나눈 것이 저에게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는 말씀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죠, 그죠? 그냥 내 속에 하나님 거하시는 것만으로도 그 무의미한 무질서를 판을 치는 그 실존주의, 극단적인 실존주의 그 터 위에서 주님께서 저희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다는 거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참 이것이 놀라운 일인데,
하물며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동행하는 그 여러분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는 걸 여러분 아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세상에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림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십자가의 그런 그 능력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후반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있죠. 그 내용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겠습니다. 실존주의 항복판에서 주님께서 그분을 그림을 통해 저를 계시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 또 미술도 주님께 이렇게 쓰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재주의라고 요새 저는 한동안 따로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기독교 미술협회에 있는 그 화가들이 고민거리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소재주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소재주의가 뭔가 했더니 그림에 반드시 예수님 얼굴 그리고 성경 내용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소재주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화법에 옮긴다고 반드시 기독교 그림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아까 뭐죠? 다빈치 그림 보셨죠?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 속에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로드 집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나, 이거를 점검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어떤 소재주의에 빠지지 않고도 그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 활동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계속 보셨겠지만 현대 화가들, 현대 예술가들은 공통적인 그 중심은 뭐냐면 구원을 정말 갈망하고 있다는 것. 마음이 굉장히 강박합니다. 끝까지 자기 숭배를 놓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들의 중심에는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나는 거 뭐냐면은 바울이 에덴에 가서, 아덴에 가서 참 너희들은 참 범죄의 종교성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 기억나시죠? 복음 그죠, 화가들이 굉장히 종교성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그들 속에 그들의 언어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까 제가 이게 세교관 입장에서 쭉 여러 가지 양식들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양식들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 주신 세계관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들이 있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의 세계관으로 빠져나갈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완전히 단절해서 그렇게 살 그런 필요도 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실기실 교수님들하고 좀 그때 당시 젊은이들 다 이제 노년들이 되셨는데 만나서 제가 목사가 됐다니까 정말 축하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살아있는 걸 뭔가 하기는 하는구나, 이런 격려가 같이 저는 이제 들렀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분들에게 정말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그림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아까 이거 했죠? 이거는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사람들 속에 있는 근본적인 공포나 죄책감이나 어떤 부족감이죠. 영혼을 갈망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 그죠? 이것이 이제 모든 화가들의 공통 관심사라는 거. 이걸 좌절되면 자살하죠. 자, 이거는 제가 4학년 졸업하자마자 2월 달에 이 작품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에스키스를 그린 겁니다, 습작으로.
근데 실제로 저거를 거기서 했습니다. 큰 벽에 큰 그림을 했는데 마대 광목이죠. 광목에다가 염료를 뿌리면은 이게 색깔이 그 락스를 뿌리면 색깔이 이렇게 변색이 됩니다. 그걸 처리를 해갖고 오래된 느낌을 만들어서 시간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부터 맨 앞까지 그리고 줄에 있는 거는 제일 생생한 색깔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걸 했는데 며칠 전에 저 말씀 묵상하다 저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 확신이라는 거, 시간의 비밀이라는 거, 역사의 비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시간들,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 장면들 여러분 보고 씨름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주권 안에서는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 여러분 이거 확신하십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거. 저 그림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대학교 4학년짜리가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지금도 저는 제가 뭐 이렇게 교마저 자유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정리를 하셨던, 이미 오래전부터 계시하셨다는 거 참 놀랍더라고요. 저 안에 시간의 비밀이 있고 역사의 비밀이 있었구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든든하게 기본 우리한테 구조가 되시고 우리 의지가 되셔서 그분에서 맘 놓고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무엇을 하든지 넘어지든 뭐 코가 깨지든 뭐 발이 깨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우리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예, 이것이 역사라는 거고 우리 인생의 비밀이라는 거죠. 모두 동감하시죠? 예, 그래서 이 작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이 이 경배하는 삶이라는 거.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분께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거. 이거를 이 시간에 제가 마무리로 결론 맺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완전하다 일컬어 주시고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한 확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자유롭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정말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힘있게 사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술에 종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특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탤런트를 하나님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형제들로 자매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